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겠는데 여러분 굉장히 악보를 봐주셨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불러봤는데 쉽지 않은 찬양이지만 오늘 설교에 관계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건미수 집사님이 크게 불러줄 거라서 용기 갖고 저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광야를 지난 뒤끝에, 아니 그 복판에 우리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믿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이 목사 설교가 되게 짧아졌다 그렇게 저한테 묻길래 거듭났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짧게 들려주시는 분들은 또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는데, 그러나 아무리 설교가 짧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엑기스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스위스에 라루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신박약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사회 계층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양양에 이 라루시 공동체가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이 라루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데이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데이브레이크에 평생 동안 봉사하며 삶을 살았던 한 예수의 소속의 사제가 있는데,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정말로 잊지 못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제입니다. 평신도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헨리 나우엔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석학입니다. 똑똑했고요. 젊은 시절에 미국의 명문인 예일 대학에서 교수했던 교수이십니다. 그가 예일 대학의 젊은 교수로 사역할 때 그의 앞길에는 탄탄한 대로가 있었고 보장받는 삶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헨리 나우엔이 스스로의 보장받는 삶을 살던 예일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세속적인 풍요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속적인 인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공허함을 느꼈기에 그는 예일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하고 위험천만인 제3국가였던 제3지대였던 페루의 실롬가에 들어가서 그곳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목숨 걸고 사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보냈을 때 헨리 나우엔의 지적인 그런 능력을 아깝게 여기던 몇몇 지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페루에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했으니 다시 하버드로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후학들을 좀 양성하는 일을 해달라고 권면합니다. 슬럼가에서 나름대로 사역하던 헨리 나우엔이 지친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지인들의 부탁을 수용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에 들어가서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교수직을 감당한 이후 또 몇 년 동안 하버드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그곳에서 교수의 직을 감당하면서 본인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더더욱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는 상황이 돼서 그는 다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약아들을 수용시설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1996년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낮은 자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했던 자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들은 거의 다 섭렵했습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엔이 썼던 운디드 힐러라는 이 유명한 책은 목회자인 저에게 대단히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책이고 지금도 그 책을 외로울 때는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1999년에 헨리 나우엔이 쓴 또 다른 책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했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이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란 글씨가 보이십니까? 1999년에 이 글을 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에 충격받은 이유는 대다수의 지성인들과 대다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외로움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읍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런 이모저모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광야로 일부러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독하면 징벌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신앙의 성숙인 사람은 고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홀로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고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로움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헨리 나우엔의 이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이 뭘까? 외로움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겪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10 중에 9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는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의 신앙 성숙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종교가 아주 많이 짙게 들여져 있는 장소였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 호불호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는 좋아하고 어떤 이는 싫어했습니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상투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수많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그들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선한 말씀을 증거하고 환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자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마침 가버나움에 처가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내 장모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쳐달라는 중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음을 분명히 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버나움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신선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좋았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선생이 엄청난 인기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싫어할 리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 분명하게 정치적인 입지를 구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세력들을 구가하게 되면 제자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제자들은 상당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올라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35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을 담임 목사의 설교에 조금도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극에 달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없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 해석을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 새벽 예배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구절로 인정하는 구절로 이용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는 구절로 이 구절을 절하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집중하십시다. 어느 날 새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제자들이 왜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러면 이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어느 날 없어지셨는데 이 구절만 보면 베드로도 같이 갔구나. 그리고 몇몇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36절의 해석은 뭘까?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먼저 밖으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늦잠 잤는지 아니면 평상적으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아침에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의 선생님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가버나움 인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얼마나 당했을까? 다혈질적인 제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뒤를 따라갔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카타디오코란 단어인데, 이 카타디오코란 헬라어 단어는 뒤를 따라갔다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뒤를 따라간 거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총으로 새를 떨어뜨렸습니다. 새가 떨어졌습니다. 갖고 데려간 사냥개가 그 떨어진 새를 낚아채기 위하여 추적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카타디오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냥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 for라고 되어 있는데, 이 search for는 무슨 뜻이냐면 형사가 이 사람의 죄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절의 이 단어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늦게 일어나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부터 샅샅이 찾기 위하여 예수를 추적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동선이 같지 않은 거예요. 같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베드로와 또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잡듯이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6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뭔가 예수님 통해서 나름대로 부스러기를 얻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어떤 기득권에 나름대로 이익을 얻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 했던 제자들이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찾기 시작해서 이잡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후미진 곳에, 후미진 곳이라는 말을 설명할 겁니다. 왜 이렇게 버려진 외딴된 곳에서 혼자서 계십니까? 라고 아마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지청구를 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셔서 기적을 베풀고 저들을 통한 인기도 얻어야 되지요. 그리고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자는 것입니다. 이 인기가 있는 이 장소를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저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찬물 끼얹었습니다. 제자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한 가닥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딴 데 가자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35절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적한 곳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한적한 곳이 맞습니다. 맞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토포스, 광야입니다.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버려진 땅,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충만한 세속적인 사람들의 인기에 최고조에 올라가 있었던 그 장소를 버리고 버려진 땅, 에레모스,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상당수 많은 영어 성경에 사막을 말하는 데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땅, 사막,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죠. 예수님은 광야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세다의 광야에, 베세다에서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곳을 빨리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빨리 떠나자. 주님은 인기 있는 곳에 안 계셨어요. 주님은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기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주님은 광야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했던 것은 또 다른 광야로 가자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 머물러 계시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습니까? 오늘 35절의 마지막 절에 한 단어가 대단히 심금을 울립니다.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버려진 곳에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주님의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명받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인간이 언제 기도합니까?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광야에 나 혼자 있다고 믿을 때 기도합니다. 내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웬간하면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소속돼서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나는 이모저모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광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9절 한 구절 여러분께 내증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설명하지요. 아브라함은 생질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롯입니다. 그런데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가는 어간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조카 롯이 식솔들이 많아졌고요. 기르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기르는 자축들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그리고 롯의 하인들이 서로 물질이 많아지자 싸움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파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그런 가축들을 갖게 됐는데 하인들이 싸우고 있네. 우리가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그리고 조카에게 말합니다.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는데 네가 선택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한 반대편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도 나름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더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인정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봤습니다. 눈을 들어봤는데 롯이 보니까 요단 동편 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그 비옥한 땅의 이름은 소알입니다. 소알인데 소알을 통틀어서 소알에 있는 서브 도시라고 하죠. 소알에 있는 서브 도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입니다. 이 땅은 멸망당하기 전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도 많았고요. 그리고 평지가 있어서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땅이 소알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땅 가겠습니다. 소알로 가겠습니다. 마땅한 일이지 않겠어요? 젊은 롯이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곳 간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라. 소알로 네가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알의 반대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알의 반대편은 해발이 1000m가 되는 산악지대였던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왜 유명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두가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유독 한 땅은 거절했어요. 헤브론입니다. 왜? 산악지대였고요. 그리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덩이들이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헤브론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헤브론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선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영적으로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타이에에서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헤어졌습니다. 롯은 소알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전율하는 감동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많이 고통당했을 때 의지하던 대상이 조카 롯이었어요. 롯이 옆에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 때 롯에게 의지했어요. 롯에게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롯이 떠났네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롯이 떠나기 전에 성경 창세기 13장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아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이어지는 13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소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롯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광야에 홀로 남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 나만 버려진 것 같지만 그 광야가 도리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장소인가를 인식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는 본인이 홀로 광야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이렇게 뒤에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암흑의 지체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저는 그 지체가 반드시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기게 만드실 걸 믿기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인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가 불탔습니다. 왜 불탔는가? 방화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술 먹은 승려가 자기한테 별로 좋은 걸 해주지 않다고 세상에 내장사를 불태웠습니다. 누가? 승려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것은 뭔가 하면 그 승려는 분명히 사판승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는 정치질하는 사판승들 때문에 불교가 무너지고 있지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내장사에서 불교의 영성을 갖고 엎드리는 동안거와 하안거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판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판승처럼 예루살렘의 샹드리에가 휘황찬란한 성전에 머물며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판승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머물며 광야에서 영성 깊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일부러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식사하러 들어가서 걸리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게스트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게스트는 정지훈이라는 B라는 가명으로 노래하는 가수였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가수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게스트였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유재석 씨가 게스트였던 정지훈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지훈 씨가 20대의 지훈 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40대의 지훈 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좀 더 잘 되고 싶어 열심히 했습니다.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가 되고 보니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않게 인간적이기도 하고 바보도 되어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지금 느끼는 나름의 공허함은 덜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지훈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홀로 생각하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제가 이 정지훈 씨의 말을 기억하는 것, 가끔은 홀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20대 지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장 때문입니다. 작년 초에 구동독의 저항 시인이었던 마리아 쿤체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 마리아 쿤체가 본인의 시에서 불가역적이라는 시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방금 전만도 알았던 것, 말이 되는 도중에 너를 떠나버린다. 무대는 이제 내가 설 곳이 아니라 말을 잃고 출구에 서 있다. 상실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내가 영원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와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세속적으로 이것만큼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을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나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광야는 지옥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광야는 가장 위대한 나의 삶의 무기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광야에 서 있는 나를 축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나를 축복하지 말고 광야에 있는 나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광야에 있는 그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확신하고 그 광야가 복된 곳임을 믿고 사순절 세 번째 주간도 잘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양하죠. 첫 번째 불렀을 때 선방했으니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